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에 감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주님 앞에 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고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팔로 지금 이 시기에 각자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문 활짝 열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게 동행을 하지만 그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온 자녀들에게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복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다 하는 두렵고 떨리는 일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힘 있는 하나님이시고 지혜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힘있게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지금 여호사밧 왕을 보면 그래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책망하심에도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지금 열심히 순종해요. 따라가고자 애써요. 그러는 가운데 고난을 지금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난은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자 베풀어 주시는 더 큰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첫 부분을 보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에게 큰 두려움이 생기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왔던 여호사밧 왕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오늘 본문이 있는 전 내용의 기도 내용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일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역사, 그 큰 은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먼저 볼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지 성전 일에 종사하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전체 책임자가 아삽이었거든요. 아삽의 자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아마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세운 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거국적인 기도회에서 찬양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보다는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찬양의 기쁨이 있잖아요. 찬양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이러한 그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특별히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일이지 너희가 감당할 일이 전혀 아니야.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은요,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그냥 따라와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그들의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가서 그들을 만날 때 이 싸움에서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그저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루엘 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나중에 보면요,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웁니다. 자멸해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저 대열을 이루고 그 전쟁 한복판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지. 이 하나님이라면 더 큰 나라, 힘센 나라를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지. 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왕처럼 강한 것을 붙잡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선한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든든하게 서겠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겠구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기를 너희는 힘써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이 이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고 계시는 거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가는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잠시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이 두려움이 더 큰 기쁨, 더 큰 믿음, 더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두려운 마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은요,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애썼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애써서 나름대로는 순종하며 살고자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이 또 저에게 닥쳤으니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낙심할 때도 있어요.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잘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항상 평안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고자 애써도 어렵고 정말 어렵다 하는 상황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똑같이 생각해야죠. 낙심된다고 낙심될 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똑같이 생각해야죠. 평안의 때에 맞이하는 고난이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시간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하는 일은요, 우리가 반드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아이고 또 어려움이 생겼네 하면서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단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많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요,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것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일이야. 왜 근심하니? 왜 두려워하니? 왜 낙심하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니 너는 잠잠히 기대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잠잠히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결코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하다못해 악한 백성,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한 자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감당하고자 애썼음을 불쌍히 여기실 거야. 이 생각으로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고요. 감당하시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믿음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려워요. 상황도 어렵고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해주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